부요함이요, 이런 제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요.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거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 지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깨달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깨달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깨달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 그 판단하시는 지혜는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사랑하는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 부어주시는 축복의 마음,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카운셀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비밀은 먼저 점령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하나님 속에 있는 보물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을 하는 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God, from God, 주에게, from the Lord, 그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through the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for the Jesus Christ, for the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그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맞닥뜨리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너무 포괄적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너무나도 분명해. 너무나도 확실해.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탁월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딱 맞닥뜨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감정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야. 그걸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쏟아.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구원의 역사, 산을 다스리시고 강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사람 가운데 높은 자를 다스리시고 낮은 자를 다스리시고 어린 자들을 다스리시고 성장하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성장한 어른들을 다스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너무 놀라우니까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지정의의 반응이 보여지면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의지가 살아나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집중해서 공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얼마든지 집중해서 세상 게임이라든지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은 12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해서 왕의 주시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를 12살에 거부했는데,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살은 성인이에요. 성인. 한국 나라면 13살, 14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만 딱 넘으면 성인 취급을 하는, 성인 취급.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제사를 드렸잖아요. 12살 때. 왜?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의 다니엘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터넷 채팅이나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에 무슨 스마트폰 게임만 한다든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자기의 근육을 키워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왜? 왕이 먹던 산의 진미를 떨어뜨려 주니까. 거긴 소고기, 닭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닭, 돼지고기는 없었을 거야. 양고기, 염소고기. 우리 교회도 고기만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사람들 있죠. 고기만. 그 다니엘이 그 12살에 거부했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집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할렐루야.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지식,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쏙 들어가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성이 살아나요. 지성이 살아나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게,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게 가슴에, 심장에 그냥 못이 되어 박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날 위해서 성자의 귀한 몸을 바쳤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고 감성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멋진 결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까? 찬양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하고,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지혜와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왔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준비시켰어요. 선지자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까지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 이런 교파들이 난무하고 있을 정도로 흥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들 예수가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믿음은 영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다가 계속해서 사랑한다, 어떤 때는 심판으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구원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 다독거렸다가 얼렸다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렸다가 그러면서 수천 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아들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 근데 신기한 건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빼는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판도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우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상쟁이였는데, 우리의 부모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우리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상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룹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랫동안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믿죠? 그죠? 거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들이 안 믿는 사람. 오, 있네. 왜 머리 만지지 말고 한번 들어봐. 손 들어봐.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 네, 손 내리세요. 이런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부모님이 안 믿는 애들이 5분의 4 이상 됐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회 모이면서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를 가졌거든요. 화요일마다 한 2시간씩 기도회를 가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일찍 철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SFC 운동원들,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믿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어렸을 때 말씀 들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죠? 잘 성장했죠? 앞으로도 잘 성장해 가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쓰려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성장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단계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단계에서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 막 그냥 죽으나 사나 매달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또 다른 문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지 믿게 하는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식, 여러분 제자들의 전도 방식 어떤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전도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웬만해서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들 먼저 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해보니까 어때요? 잘 믿던가요? 잘 믿어요? 졸지도 않으면서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 오늘은 아무도 안 조는데 졸지는 않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아 참, 가지가지 하시네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죠. 저도 신나서 사람인데 뭐 반응이 있어야 뭐 말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말도. 어떻게 잘 믿으십니까?
아니죠. 안 믿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전도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날 되면은 우리 전도하려고 열심히 가족 친정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돌아와.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외치는 거야, 목사님은. 게다가 너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가슴을 찔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니까 부모가 걸리는 거야. 전도를 실제로 하라니까 합니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산울가로 나가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은 불편한 거야. 왜? 우리 엄마가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자꾸 좌절되지 않나요? 다운되잖아요. 다운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돼. 게다가 그 사람들은 혼자 믿거든. 대부분이 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다운돼. 늘 지쳐. 늘 자주 지치는 사람들의 뒷배경을 조사해 보면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쳐야죠. 그죠? 우리 공동체 밖으로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셨던 어르신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입을 쫙 벌리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오셔서 참 많이 조셨습니다. 아니, 주무시다 가셨어. 참 많이 주무시다 가셨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 무서워서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올 뻔했어요. 무서워서. 그 정도로 무서워. 눈 크게 뜨시고 그냥 어르신이. 근데 이 찬송을 그렇게 불러대시는 거예요. 찬송.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억장이 무너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믿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도 또 다른 제3자에게로 뛰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월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엄마 아빠에게. 그러다 맞아 죽을지도 몰라.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맞아 죽죠.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여. 하나님께서 안 죽여. 우리 학생들 본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 전도도 잘합니다. 영적으로만 쑥쑥 크는 건 부모들은 몰라. 아직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지식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세상에 눈을 떠지게 돼요. 세상의 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잘 버는데 이상하게 눈이 확 열려. 어떤 사람은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눈이 떠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더라고. 운동을 뭐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356장은 제가 처음 1984년도 1월 달에 동기수양에 참석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찬송이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처음으로 제가 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건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곡을 정했는데 문득 부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성자의 귀한 몸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째,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야. 공부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야. 정말로 뭘 하든지 한번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반응도 없고 별로
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믿을 때까지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놔뒀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달려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족이 다 믿을 때까지 매달렸다면 아마 복음은 절대로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죠.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내줬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전부 다 복음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못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매달리시지 않았어요. 계속 매달리잖아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질려서도 안 나옵니다. 말했다가 기다렸다가, 말했다가 기다렸다가. 할렐루야. 이거 잘하셔야 돼. 무관심해야 돼. 교회 가든 그럼 교회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야. 속에서는 막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가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믿든지 말든지 뭐 너 구원이지 뭐 나 구원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에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멘 잘하시는데 이거 체험을 해야 되는 체험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떠했습니까?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찍어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을 붙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탁월한 지혜와 방법이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이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가지가 분질러져 나간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붙여졌다는 거예요. 붙여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저는 복숭아 밭에서 어려서 자랐거든요. 복숭아가 참 복숭아 나무가 있고 길거리에 버려진 개복숭아가 있어요. 개복숭아. 색깔은 비슷해. 색깔은. 그리고 개복숭아는 아무도 안 따먹어.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커져 보여. 그래서 따먹잖아요. 전부 다 벌레 먹은 거야. 아니면 맛이 없어. 이게 개복숭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색깔이 좀 모자라더라도 참 복숭아 밭에서 자란 복숭아는요, 딱 따자 입에 딱 넣자. 꿀이야. 꿀. 할렐루야. 먹어봤어요. 꿀이야. 꿀. 밭에서 먹는 복숭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맛있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몰래 서리에서 먹는 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도 한번 복숭아 서리하다가 붙들린 적이 있었어요.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막 그러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그 복숭아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가지는 분지르지 말고 따먹어. 아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참감람나무였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복숭아인데 맛있는 밭에 심겨진 멋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멋진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분질러 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람원 안에, 그 포도원 안에, 그 과수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잘라내니까 하나님 마음이 한쪽에 허전하신 거야. 그래서 밖에 있었던 가지를 잘라다가 붙인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쉽게 말해 개복숭아 가지를 붙여다가 참 복숭아 나무에다가 붙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액을 원액을 빨아들이게 하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상하게 진짜 복숭아, 진짜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가 망했거든. 자기네들이 선미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요. 율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단했거든요. 나누었거든요. 613가지로 나눠버렸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계명, 덜 중요한 계명 나누었습니다. 덜 중요한 계명을 안 지켰어요.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 덜 중요한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여러분들 살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만 해서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어떤 큰 잘못, 다른 잘못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합니다. 재판받을 때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너는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어떤 계명이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작은 계명이라도 그게 범죄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나눴어요. 심지어는 아들 대신 예수님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섬기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원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가지가 뻗게 만들고 꽃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물며 돌 감람나무 갖다 접붙였는데 그 가지가 언제 부러질까? 언제나 내가 구원에서는 떨어져 나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결국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방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해서, 질투가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원가진 이스라엘 버려두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순종을 잘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놔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붙들고 일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공부가 갑자기 조금 좋아진 애한테 너 공부 잘한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시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쟤보다도 성적이 점프된 게 적어서 그랬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가 시기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네, 똑같은 이치. 하나님은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다 했는데 어떤 회장님만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까? 시기나네. 그 시기심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있잖아요. 그 시기심을 오히려 더 불태우셔야 돼요. 어떻게 불태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쪽으로 불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몇 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요,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자꾸 붙들고 일하지 마시고 움직이는 사람들 붙들고 일하는 겁니다. 일할 때는. 그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를 써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일은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고 할 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거라도. 그걸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펼쳐가시는 역사의 방법. 이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압니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압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습니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을 유발시켜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고 그 부유함 가운데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간씩 맛을 보여주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홍유미 회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로 나와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이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